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말씀 통해 분별하시고 이런 시대에 살아갈 때 참으로 귀한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귀한 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말의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타임, 종말의 마지노선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3성전이 재건되는 겁니다. 제3성전이 재건되면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고 제3성전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활동 모델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3성전은 인간 역사 가운데 마지막 한 일에 7년이지 마지막 한 일에 남겨두고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스라엘에서 그 70개국을 초청해서 그 제3성전 재건 봉헌식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70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70개 나라는 모든 전 세계 나라를 초청행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숫자상으로 본다면. 그래서 심각한 종말의 때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인정하고 대사관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도 국제적인 분쟁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대사관 옮기로서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대사관 이전하고 그리고 몇 개 나라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대사관 이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대는 예루살렘 됩니다. 제3성전이 세워지면 짐승 피를 뿌리는 제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럴 때 적그리스도의 단일 정부의 수장인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 간의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인정해주고 후 3년 반 때 그 계약 협정을 파기합니다. 파기하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앉아가지고 우상으로 말을 하게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전부 다 경배하게 만듭니다. 경배하지 않은 사람 몇이든 전부 다 죽이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곧 제3성전이 세워질 모양입니다. 그러면 아마 몇 달 만에 성전이 지어질 것이고 지어지면 세상 마지막 한 일에 심각한 지경으로 치닫는 결과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전쟁부가 아마겟돈 전쟁이랍니다. 지금 여러 상황이 아마겟돈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기후변화가 굉장히 많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온난화, 지구온난화를 해가지고 각 나라마다 탄소세를 내고 그걸 받아가지고 세계 단일 정부를 세워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세워지고 그런 거 없다? 그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암암리에 작업하고 있는데 여러분 종말 시대뿐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표적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보면 그 시대성, 그 시대에 사는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 그 다음에 영화, 드라마, 그리고 노래, 책들 가운데 뭐가 많이 나올까요? 그거 보면 시대성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지오스토미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내용이 뭔가 하면 불순한 세력들이 과학자와 힘을 합쳐가지고 기후를 조작할 수 있는 기계를 발명합니다. 그러다 기후를 조작하고 이 지구에 심각한 고통이 다가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헐리우드는 적그리스도 세력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영화들은 해피엔딩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런 거 보여주지 않습니다. 뭐 보여줄까요? 앞으로 그들이 꿈꾸는 적그리가 드러날 때에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이것을 충격받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리 전부 다 사전 정보를 다 내줍니다. 그게 영화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고난을 겪고 나중에 그때 성리하는 휴먼 드라마,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줄까요?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화가 어떤 영화 말이십니까? 얼마 전에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드라마에서 여러 정보를 보는데 거기 보니까 여자 로봇이 뭐지? 여자 로봇이 나와가지고 사람과 관계에 있는 그런 영화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화를 보면, 지금 책을 보면, 문화를 보면 시대성이 전부 다 나옵니다. 그러므로 기후도에 아마 조작하는 팀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작년에 심각한 기후 변화 겪었습니다. 사하라 사막에, 그 뜨거운 사막에 눈이 오기도 하고, 각 나라마다 100년 만에 50년 만에 추위, 한파, 더위, 물난리, 심각한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답니다. 그 네덜란드의 한스드 코리너라는 그 학자가 여러 과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이 지구상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곤충입니다, 곤충. 그런데 25년 동안에 곤충 4분의 3이 급감됐답니다. 곤충이 없으면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생존한 기간이 4년입니다, 4년. 4년만 지나면 끝난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4분의 3이 없어지고 4분의 1만 남았다 얘기합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생태가 굉장히 심각한 지경으로 달려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대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잘 알지? 좀비. 미국에서는 좀비가 나타날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거 대처 요령법을 전부 다 놀아줬다고 몇 년 전에 우리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마약이 노는데 그 마약을 하면 사람이 좀비가 된답니다. 눈이 뒤집히고 검은 거 안 보이고 흰자만 보이고 대화가 안 되고 완전 말 그대로 좀비랍니다. 이 좀비가 뭔가 하면 죽었는데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피를 먹다나 말았다나. 그 좀비한테 물린 사람도 좀비가 된대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좀비에 대한 대처 요령법을 전부 다 놀아줬답니다. 이게 없는 병입니다. 앞으로 좀비도 나올 말입니다. 왜요? 좀비 영화 숱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나온 영화는 조금 지나면 전부 다 현실이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공지능이지,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뭡니까? 로봇에다가 사람의 지혜를 엮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이 심각해집니다. 한국에 소피아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 소피아가 뭔가 하면 인공지능화된 로봇입니다. 근데 여자아이인데 전 세계 가장 이쁜 여자 얼굴을 모델로 해가지고 그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유엔에서 연설을 하는데 연설하고 난 다음에 신문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당신 목표가 뭐냐? 제발 인간을 멸종시키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그러니 나의 목표는 인간을 멸종시키는 것이다. 그 얘기했답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살이 못 따라갑니다. 갑자기 생각납니다. 바둑 4개지에 알파고가 뭔가 하면 바둑 고수들이 또는 모든 정보를 전부 다 입력 다 했습니다. 사람이 못 이깁니다, 여러분. 왜? 기계가 하거든요. 기계가 모든 정보를 전부 다 받아두니까 고수들의 모든 그 수를 전부 다 갖고 있고 그래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사람이 못 이깁니다, 여러분. 조금 지나면 판사 필요 없습니다. 모든 판례에 총망한 정보를 집었던
로봇 딱 세우면 그 로봇가 그 판례에서 정확히 딱 판결합니다. 앞으로 의사 필요 없습니다. 왜요? 그 환자가 나타나는 모든 정세를 통해서 모든 입력된 정보를 통해서 정확히 병 진단합니다. 그리고 약 처방합니다. 앞으로 때가 되면 인간의 할 일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피아가 한국에도 와가지고 박영선 의원과 대담을 하고 얘기를 나누지. 걔 이름이 소피아입니다. 소피아가 다른 말로 지혜입니다. 지혜. 어떤 지혜라고 해? 악마성 가진 지혜입니다. 그 인공지능이 대표하는 것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 데이비드 레드 박사가 여자 로봇을 만들었는데 여자 로봇과 성관계 맺을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 네덜란드에 그 여자 로봇과 성매매할 수 있는 그 영업점 1호를 내놨습니다. 거기서는 로봇과 성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들이 점점 그 발전하는데 도우미에서 봉사자에서 점점 사람 자리 차지합니다. 남자에게 그 로봇과 섹스가 가능하다면 당신은 어떤 의향이나 물어보니까 남자는 3분의 1이 여자는 5분의 1이 로봇과 섹스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합니다. 세상이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들고 싶은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시대가 죄가 충만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충만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흘러가는가 방향성을 정확히 아셔주길 바랍니다. 그 방향성은 어떤 면에 우리로서 충격입니다, 충격. 그런데 점점 들어가시니까 별 충격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젠더와 성혁명이 있었지.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런데 그 성을 젠더화 만듭니다. 젠더가 뭔가 하면 본성적으로 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회성입니다. 사회성. 사회 교육에 따라서 자기 취향에 따라서 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캐나다, 미국 거기서는 51개의 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남성, 여성 하면 잡아갑니다. 왜요? 그는 금지어입니다. 금지어. 여러분 공산주의는 금지어가 많습니다. 적 그리고 등장할 때 금지어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이, 걸 그것도 잡아갑니다. 왜요? 남녀가 구분이 없거든. 그러니까 교육받은 대로 자기 취향대로 성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젠더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젠더화가 뭘 만들까요? 가정을 해지시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조 질서, 윤리 법칙을 전부 다 깨버립니다. 그러면 부부가 없어집니다. 남자, 여자가 없어집니다. 이미 지금 여러 나라에서는 그래야지. 둘이만 있으면 결혼 가능합니다. 가정 인정해 줍니다. 그 상대가 부모나 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다처 가능해집니다. 일부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자끼리 남자끼리 전부 다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고 부부가 깨집니다. 여러분 전에도 설명했지만 이 세상 문명이 발달할 수 있는 가장 기본 백그라운드가 뭔가 합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에서 인간의 본성적인 성적 욕구를 절제하고 다스리고 가정을 통해서 가정에 없는 사람들은 절제함으로 이루어갈 때에 이 사회는 고도의 문명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회 문화 발전의 척도는 성입니다. 성이 타락하면 인간이 어두워지고 인간이 점점 동물화되어 갑니다. 그러면 문명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문명을 유지를 못합니다. 지금 마치 인간을 동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만들거든. 그러므로 인간을 동물로 만들기 때문에 좀 지나면 인간의 왕국이 아니고 동물의 왕국을 해도 관여할 겁니다. 그런데 목적이 뭡니까?
적그리가 드러나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기 위함이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질서를 전부 다 무너뜨리고 어둠으로 역사되기 위한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가야 됩니다. 성경이 연행하고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 현실이 죄에 많이 지어서 망했더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죄에 많이 지었더라 그것도 문제인데 지금은 그거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거. 왜요? 시대성 자체가, 사회성 자체가 그렇게 몰아갑니다. 거기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 포기해야 될 때가 옵니다. 죄가 아닙니다, 지금은. 죄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죄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세상 흐름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양성 부정하고 젠더를 인정해주고 남자가 나는 저녁 되면 여자가 된다고 여자 화장실, 여자 목욕탕 가도 못 말립니다. 그러면 성 개념이 전부 다 무너지면 이름하여 동물입니다. 짐승입니다. 짐승 여러분. 그걸 목표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하든 이 시대는 적 그리고 딱 드러날 때는 온 세상을 전부 다 바뀌어버립니다.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도 몇 년 전에 아이가 부모에게 맞으면 학교에 고발하게 되지. 한국도 그렇습니다. 애들이 부모를 고발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현상이 점점 깊어지게 되는데 유전자 조작하고 생명을 복제하고 그 다음에 동선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듭니다. 사회를 제한도화시킵니다. 이런 것들이 대략 이런 것들이 인간 사회를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죄에 많이 지었더라 그런 문제가 아니고 세상을 체질을 변화시킵니다. 악이 있는데 선하라 그러고 그걸 악이라 그러면 잡아갑니다, 여러분. 법적 제재가 합니다. 지금 북한이 적 그리도가 드러날 때 롤 모델 나라입니다. 더 이상 별 나라가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 그러므로 사회 문화가 전반적으로 바뀌어지는데 유럽에서 이슬람 난민을 많이 받습니다. 받는데 받아가지고 여자가 피해 입고 그거 제가 말씀드리지. 그런데 그걸 보고 싫다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 인종차별주의자야. 한마디 끝납니다. 끝납니다. 그거. 미국에서는 너 거짓말쟁이야. 그러면 사회 매장당한대요. 근데 유럽에서는 너 인종차별주의자야. 그럼 생매장 당합니다. 우리는 좀 그게 뭔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사회 가운데 생매장 당할까요? 미투 운동. 그래가지고 정치인 몇 명 날아갔습니다. 아직 한국은 성 문제가 그러면 인정을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면 다른 민족을 차별하든지 또 어떤 것이든 약한 것을 차별하면 전부 다 죄가 됩니다. 죄가. 법을 바꿔놓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시대가 오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어떻게 낳는가 하면 눈 색깔, 머리 색깔, 키 대략 얼마, 피부 어떤 색, 이거 마트형 맞춤 아이가 가능해집니다. 왜요? 이게 여러분 점점 지금 유전자 발전시키고 복제하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뭘 만드는가 하면 궁극적 목숨 걸었습니다.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뭐를 유혹했습니까? 너 먹으면 하나님 될 거야. 우리를 하나님 만듭니다. 방법이. 그 다음 너 죽지 않을 거야. 안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과학자가 표현하기를 2040년 되면 인간은 영생길로 들어선답니다. 안 죽습니다. 왜요? 복제가 가능하지. 그러면 내 장기를 만들어 놓습니다. 심장이 안 좋다. 떼고 나를 복제한 그 심장을 박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체만 하면, 장기지만 교체만 하면 사람이 안 죽습니다. 2040년 되면
인간은 영생길로 합법적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군요. 얼마나 덤덤하게 봤는지. 그리고 유전자 조작으로 유전자 조작하다 변형되지. 그때 어떤 현상이 없대까? 지금 우리는 영화를 전혀 안 보니까 옛날에 로보캅 경찰인데 사고를 당했습니다. 600만 불 들여가지고 기계와 사람을 합쳐놓습니다. 이름하여 소모전. 다니엘 몇 장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환상을 보지. 근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이 발가락에 놓는데 그 발가락을 진흙과 철로 섞어놨습니다. 철이 뭐냐? 그 시대마다 그 철이 뭔 것을 해석하려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게 어떻게 해석되는가 하면 인간과 기계 연합입니다. 인간과 기계 연합입니다. 지금 조금 지나면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하는가 하면 아까 소피 얘기했지. 과학자들에게 대학 교수에게 요 뒷물이 돼가지고 그 모든 백과사전에 모든 정보가 들었던 그 칩을 머리다 박습니다. 박음니 내가 생각할 때 그 메모리 된 그 정보가 내 뇌에서 움직이고 내가 그걸 활용하게 됩니다. 그럼 조금 지나면 대학 교수가 강의하는데 아무리 탁월해도 인간 머리로 강의하는 교수하고 칩을 박았던 인공지능과 된 교수하고 잽이 되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인간이 여러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점점 발전되면 여러 학자는 합니다. 지금 조금 있다가 나타날 등장할 신은 인공지능이랍니다. 아까 소피아가 뭐라고 해? 자기 꿈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랍니다. 이제 인간이 기계를 못 따라갑니다. 어떤 면에서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면에서 우리를 피하는 과학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 문화는 점점 그런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정확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0년 되면 내년이지, 내년 겨울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모든 전 세계 종교가 지도자 모여서 단일 종교 선명하기로 좀 날 정해놨습니다. 내년 6월입니다. 내년 6월 되면 왜 될까요? 우리 빼고 모든 종교는 다 하나 됩니다. 화합, 평화, 조치에 우리 기독교인만 그 빠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년에 6월 달에 종교 대연합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과정을 몰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세상 모든 민족에게 명을 받을 것이며 그럽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인간 취급 못 받을 때가 옵니다. 물론 어둠이 강할 때 대봉 옵니다. 그래서 대봉 오고 난 다음에는 급격히 어둠의 길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인간 역사를 종말과는 그 결과로 달려가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그런데 내년에 단일 종교 선역이 되면 경상도 보존들은 골때립니다, 골때려. 앞으로 종교계에서 어떤 상황으로 정리될지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사도 스바라치가 뭐라는가 하면 예수님 방문을 받았답니다. 예수님 방문을 받았는데 계시록에 대한 정보를 주시는데 지금 계시록 1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 두 짐승이 있습니다. 거짓 선자가 나와가지고 짐승을 나타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줍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자가 지금 교황이랍니다. 교황. 이는 그분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방문하고 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 맞다면 거짓 선자가 드러나면 이제 얼마 안 지나면 적그리스도 못 옵니다.
척결에 놓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제3성전이 재건되면 이게 드러나는데, 언제 얼굴을 드러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제7년, 제후 3년 반 되면 아예 장악할 거고, 언제 얼굴 드러날지 잘 모르겠지만, 서서히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황은 척결도 드러나게 만드는 무대를 만들고 모든 분위기를 띄운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전 세계 종교를 하나 만드는 작업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한번 볼게요. 얼마나 덤덤하게 말씀 받으시는지 억수로 은혜가 됩니다. 13장 14절 보십니다. 설교 말씀 들으시면서 에그머니나 그렇게는 안 해도 좀 심각한 삐쳐내 놓을 줄 알았습니다. 자, 14절 시작.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그래도 이 짐승이 가염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부활합니다. 온 세상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고 하네요. 자, 스가랴 11장 한번 보십니다. (17절) 한번 보십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오른 우편 눈에 이 말이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이리라. 이거는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13장에 짐승이 칼 맞아 상한 것을 예언했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른 눈을 다치는 거나, 여러분 호르스 눈 압니까? 1달러 지표 보면 그 피라밋 보이고 피라밋 위에 눈 있지, 눈. 거기에 마귀를 상징합니다. 애굽의 신이었던 호르스 눈을 의미하거든요. 그가 눈을 다쳤는데 한 눈 가지고 세상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한 눈 놓으면 전부 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입니다. 가수들이 그러지 이랍니다. 이게 뭔가 하면 6이 색입니다. 666입니다. 이거. 이 마크, 그 다음에 가수가 노래 부르면서 손을 딱 가립니다. 이 한쪽 눈을 보이거든. 얘가 적어도 짐승입니다. 짐승. 얘를 좀 표합니다. 지금 한국 가수도 거의 대부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또 영원 팔아야 인기 가수 대열에 들어가는 그것도 있다고 얘기하지. 전부 보면 전부 다 한 번 다 가립니다, 여러분. 이거하고 눈 가는 선 기본입니다, 기본. 머리카락으로 가리기도 하고, 뭐 손으로 가리기도 하고, 하여튼 한 눈 가리면 전부 다 이걸 의미합니다. 그 얘가, 이 짐승이 칼이 상하에다 죽었다가 일어나는데, 살아나는데, 눈이 하나밖에 뭐, 우편 눈을 다칩니다. 어두니까 안 보이지. 그래, 한쪽 눈만 보이거든. 이걸 볼 때에 벌써 이걸 통해서 원수막이 다 압니다. 이걸 통해서 전부 다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거든요. 앞으로 짐승이 놓으면 이런 역사를 만들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80년대에 DNA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 흥행 3편을 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인간하고 동물하고 섞어가지고 하이브리드, 그지? 하이브리드, 인간과 동물 형상 지닌 그런 어떤, 뭐랍니까? 창조물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영화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영국 BBC에서 이제 우리는 곧 있으면 하이브리드를 볼 날이 다가왔다 그랬습니다. 왜요? 복제술이 그리 뛰어납니다.
복제수라면 중국이거든요. 중국은 인간 복제 가능하답니다. 1996년도에 둘리 만들었지. 양 복제했습니다. 한국 황우수 박사가 스피너 개를 복제했지. 근데 작년에 2016년도에 중국에서 영장류인 원숭이 복제했습니다. 원숭이 복제는 인간 복제 가능하다는 실력이 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완벽한 인간 복제 가능할 수 있는 모든 기반 시설 전부 다 기술까지 다 만들어 놨답니다. 지금. 그리고 빅브라더 사회 압니까? 얘기 들어봤지? 조지 오웰이 1984년에 소설 가운데 넣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인간의 모든 정보를 전부 다 받아가지고 인간을 통제합니다. 감시 통제합니다. 그런데 적그리고 등장하면 반드시 나타날 현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기근이 와야 됩니다. 어떻게 기근을 올까요? 경제 대공황을 만듭니다. 그리고 적그리고 드러날 때에 그냥 왜 나와 들어가 그런 반응으로 나오게 만들지 않습니다. 전부 다 박수치고 환영받도록 탁 놓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대표적인 뭐가 필요합니까? 세상을 혼동으로 몰아했습니다. 그 혼동 속에서 지도자를 요구하고 그때에 적거리가 딱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떨지라도 좀 있으면 경제 대공황은 딱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든 분야가 무너지는 것은 이미 정해놓은 되라고 점점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뉴스에 나왔는데 중국 공안, 여자 공안이 오늘 기차역에서 안경을 끼고 있는데 그 안경은 안경이 아닙니다. 그 인공지능이 발전돼 가지고 안면 인식 기능이 극대화돼 가지고 그 안경을 딱 끼고 딱 보면 그 사람도 볼 때 번호가 있습니다. 왜요? 그 한국에 CCTV 많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럼 그 CCTV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면 그 영국에서 누가 결혼식 할 때에 CCTV가 쫙 돌아갑니다. 그럼 사람 딱 보일 때 저 사람 어느 백작 부인 누구 이미 CCTV가 전부 다 딱 카메라 보는 순간 인지해가지고 바로 이름을 띄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안면 인식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전부 다 있거든요. 화면 딱 되면 나옵니다. 그 안경을 끼고 보는 거라. 번호 몇 번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저 범죄자 누구 다 나옵니다. 여러분. 중국이 그런데 완벽 통제, 완벽 감시 체제가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중국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2016년에 중국 보야 라이트라고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이 인간 복제할 수 있는 공장 이제 완성했습니다. 마음을 먹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지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만들까요? 그리고 그 세계적인 잡지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는 1월 딱 되면 1월에 그 어떤 이상한 사진과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한 해에 어떤 사건이 전개될 건가 거기 표지 안에다가 전부 다 박아 놓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뭐 박아 놓는가 하면 그 사진 안에 인제항에 말탄 4명 제항에 사진을 붙여놨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 계시록은 정확히 보기 어렵지만 인제항이 왔다는 사람이 있고 7년 반에 7년 후 들어갈 때는 온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는가 하면 흰말 탄자가 이기려고 하더라. 이 흰말 탄자가 온 세상 종교가 통합되고 그 통합된 종교를 통해서 적그를 등장하게 만드는 거짓 신자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4마리 말탄자가 나온 것은 그 인재항의 그 재앙들이 올해쯤
시작될 거라고 암시를 보내고 있는 거라. 두고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일루미나티의 카드라는 그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누가 자기 직원이, 부하 직원이 일루미나티 들어 해킹해가지고 자료를 빼왔대요. 그분이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계획이 다 있는 거라.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마치 카드처럼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100여 장에서 지금 526장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믿을 게도 있고 못 믿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9.11 테러 사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9.11 테러 사건에 그 사진이 나와 있는 거라. 쌍둥이 빌딩에서 빙계 들어가지고 무너진 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트럼프 나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기 몇 년 전에 트럼프 내가지고 막 확 열내는데 밑에 글이 있습니다. 자, 그만해. 충분해. 까보면 죽여버릴 거야. 스나이퍼를, 저격수를 딱 밑에 그려놨습니다. 예언한 거겠습니까? 이 사람을 혼동시키는 거라. 그리고 클린턴의 지프게이트, 온 세상 쪽팔았던 지프게이트 이미 미리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건 틀리고 어떤 건 맞습니다. 이 사람을 혼동시키는 거라. 근데 지금 몇 장 남아 있습니다. 몇 장 남아 있는 게 뭔가 하면, 휴거 사건입니다. 휴거에 카드가 있는데 필름이 끊어졌습니다. 끊어졌는데 그 다음 사진 보면 교회 사진이 보이는데 UFO가 막 떠다닙니다. 뭘 의미한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적어도 휴거 안 믿어요. 휴거 안 하는데, 그럼 이 세상에 휴거 돼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정발되면 왜 할까요? 그걸 가봐야 되는 거라. 그들도 휴거 다 안 믿어요. 그러니 UFO와 외견을 조작해가지고 사람이 정발되면 외견이 납치해 갔다고 끝내고, 그리고 외견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된다고 단일 정보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휴거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뉴 올드 워드입니까? 뉴 올드 워드입니까? 뉴 올드 워드. 그러니까 신세계, 새 세계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신세계는 여기서 믿는 자들이 휴거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 땅에 신세계 역사를 이루어가려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계시록 11장에 보니까 이 땅을 망케하는 자들이 있지. 땅을 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지금 우리 시대 상황을 제가 짧게 설명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 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악인으로 만들어 갑니다. 아예 종류를, 창조를 전환시켜가지고 아예 완전히 악인으로, 그냥 악인으로 태어나고 악인으로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을 얘기하면 이건 악이 됩니다. 악인이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도둑질하면, 옛날에 나무에다 손대면 잡아갔지. 지금은 정상적인 가정이 그런 위협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가 되는데, 제가 다 말씀했지만, 지금 시대는 적어도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충격입니다, 충격. 그리고 적응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오늘 예방주사 맞았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이 점점 더 심각해 갑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지금은 지금 인간 역사 몇 년 남았을까요? 저는 극단적인 종말론은 절대 거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구 인간 역사 몇 년 남았을까요? 일단 모릅니다. 그런데 2020년 되면 각 나라에 방언으로 성령체 다 나옵니다. 그러나 땅 끝까지 복음은 전거돼야 될 말입니다. 그러나 돌아가지고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 입성하면 종말입니다, 종말. 지금 예루살렘에 교회 많이 세워지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 척해도 외면해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게 종말 중에 종말입니다, 지금. 단지 올해냐 내년이냐
주님 언제 오시냐? 그것만 알아서 오십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 성경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휴가 언제 될 것인가? 이거 두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성경 볼 때 저 그대 등장 후에 그 사건 지난 뒤에 추수하는 것을 보고 나는 휴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얘기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그걸 맞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휴거는 추수거든요. 알고를 거두는 거거든, 알고를. 그런데 계시록에 알고 거두는 사건은 14항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질 것인가? 그래, 죄를 이겨낼 수, 죄만 안 지면 괜찮은데 지금 죄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위협에 다가오면 아예 우리는 선을 행하는데 우리는 악이 됩니다. 정상적인 가정 가진데 우리가 이 죄인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죄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말의 현상은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 시스템 문제요. 사람을 완전히 전환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가 자기 고향 돌아갈 때에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폭포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폭포가 내려가는데 거슬러 넘어가는 거라. 연하 안 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신앙을 죄는 안 지는 기본이고 죄 안 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떤 시대를 간다 할지라도 정확히 분별하고 거기서 성령에서 믿음 가지지 않으면 이거 위험해집니다. 그렇게 지금 사태가 심각해져 갑니다. 자, 오늘 제가 에녹을 정한 것은 에녹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요? 산채로 들림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휴거의 모델이 에녹입니다, 에녹. 우리는 오늘 제가 오전에 안 되면 오후까지 말씀 전했어. 에녹의 믿음이 뭔가 이거 철저히 파헤쳐가지고 에녹이 어떤 상태에서 들림받았는가 이거 우리도 준비하지 않으면 이거 되게 심각해질 겁니다. 에녹이 자세를 놨습니다. 자, 창세기 5장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5장 자, 에녹은 65세에 모두셀을 낳았고 모두셀을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성경은 심플합니다. 65세에 모두셀을 낳았는데 그 다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몇 년 됩니까?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에녹이 특별하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모두셀라가 뭔 뜻인가? 모두셀라 죽고 난 다음 해에 홍수 나와서 세상이 망합니다. 그 모두셀라 뜻이 망한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두셀라를 딱 낳았을 때 에녹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습니다. 세상 끝이 온다고. 그리고 65세 애를 딱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 계시를 딱 받고 난 그 다음부터 에녹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3년 아닙니다. 30년 아닙니다. 300년 동안. 야, 어떻게 사람이 이 초지일관되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저도 기도 30몇 년 해오는데 또 나이 좀 들어가니까 좀 힘들더라고. 저는 20몇 년 동안에는 기도할 때마다 목숨 걸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들하니까 어디 갔다 오면 집에 갔다 오면 막 되게 피곤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예전에 기도를 잘 못합니다. 호부 60인데. 그런데 에녹은 물론 여러 상황에 달라서 900 이상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나이로 몸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300년 동안 초질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라. 왜요? 개가십니다. 종말을 알았습니다. 언제? 모두셀라가 969세까지 살거든. 그러면 970년 지난 뒤에 하나님 이 땅을 멸망시키는데 그걸 에녹이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몇 년에? 969년. 그 죽은 애가 치면 970년이거든. 애 낳고 970년 전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왜요? 종말이 올 거 알았거든. 아멘 안 하시는군요.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끔가다 많이 뻔뻔하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에녹은 종말이 뭔가 알았습니다. 종말이 뭔가 하니까 그날부터 에녹은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세상 가운데 심판을 전합니다. 한번 볼게요. 유다서 한번 봅니다. 유다서. 유다서 12절 봅니다. 아담의 철새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에녹이 예수님 재림도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 다음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에 경건치 아니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 때문에 저를 정죄하려 하십니다. 에녹이 뭘 전했다고요? 경건하지 않은 자에 경건치 않게 행한 그 모든 경건치 않은 모든 일들을 전부 다 심판당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 거스려 강팍한 말했지. 너가 예수 믿으라면 내 종은 믿지. 죽게 거스려 강팍한 모든 말들은 전부 다 정죄받다고 한다. 에녹은 700년 전에 하나님 이 세상 멸망시키시려 하시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늘 여러분 동행의 의미는 굉장히 깊이 계십니다. 그지?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300년 동안 깨어있는 거라. 시대를 보고 깨어있고 건설하고 기도하는 것 지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줍니다. 에녹은 들림받고 싶은 자의 롤 모델입니다. 우리는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을 묵상하고 에녹의 삶을 본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 정신을 본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서 떨어져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것이 들림받은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올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작정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자꾸 놓칩니다. 일하다 보면 내가 세상 와 있고 일하다 보면 내가 엉뚱한 데 있고 주님 놓치는 거라.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까요? 이거 실제 경험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삶의 이루가 하셔야 합니다. 자기가 가진 믿음에 자기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사람 복이 있다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완전치 않아도 여러분이 가진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정죄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 사람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고 싶다 얘기하거든요. 사람마다 믿음의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이 가진 믿음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간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키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동행. 이걸 신약으로 바꾸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모든 삶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정확히 인지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늘 깨어있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세상 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지. 오늘 제가 2019년 시작하면서 왜 이런 정보를 말씀하는가 하면 지금 시대에 그런 거 모르는 분도 있기 때문에 들으시고 깨고 보시라고 세상이 어떤가? 조금 지나면 세상이 미쳐갑니다. 하나님께 미친 세상 됩니다. 왜요? 악을 선내라 그러거든. 하나님의 모든 질서 전부 다 파괴하고 하나님의 존엄성 전부 다 파괴하고 하나님 속에 있는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 형상 전부 다 파괴 다 합니다. 여러분. 그 방법들이 유전자 조작,
인공지능과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 가진 인간인데 칩을 박아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더럽히는 거라.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북한의 적화 계획은 뭔가 깨달으면 한국이 보입니다. 적거리도의 역사를 알고 보면 다 보입니다. 문화가 다 보입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뭐라고 얘기해도 유엔 사무총장이 기후가 시급하다. 혹시 2년 지나면 늦을지 모른다. 전부 다 뻥입니다. 뻥, 여러분. 근데 거짓말 하는 거라. 모르는 사람은 기후 조절 가능합니다. 지금 알래스카에 하프라고 있습니다. 하프에서 전기 때리면 그것이 지진도 만들고 쓰나미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지진 때는 전혀 닿지 않는데 인공적인 지진 때는 꼭 하늘에 붉은 석양 같은 그런 붉은 빛이 딱 감돕니다. 그래서 하늘 딱 보면, 하늘 보고 땅 보면 이게 인공인지 자연인지 금방 표가 난 다음에 하프 때리면 하프를 하늘에서 그 바다의 소지에 바다 지각을 변동시킵니다. 그러면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전되었는가 하면 아까 말씀했지만 영화는 휴먼 드라마가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을 일부러 인지해 주는 거라. 나중에 그게 될 때에 충격받지 않기 위해서. 에어리언 나왔지, 에어리언 영화. 그거 왜 나왔을까요? 좀비 나왔지, 그거 왜 나왔을까요? 지금 섹스 로봇 나왔지, 그거 왜 나왔을까요? 그게 시대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여러분. 그걸 통해서 역사는, 그러니까 저 거를 정확히 알면 문화 보면 다 봅니다, 다 봐. 저 뭐 하는 짓거리인지. 그건 눈 뜨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 안 짓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죄지면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제 부산에도 3개월쯤 지나면 민주시민 교육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차별하면, 누구든 종교나 인종이나 차별하면 제재가 아닙니다. 법으로 다가오거든요. 선을 악이라고 그 악을, 선을 악이라는데 그 악을 선이라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혼돈 이상입니다, 이거는. 여러 경험 안 돼서 그렇지. 인공지능과 그 유전자 복제와 좀 나옵니다, 나와, 여러분. 그리고 지금 나오는 말이 신인류 탄생. 신인류 탄생이 뭔가 하면 유전자 조작 병된 것들이 힘을 가져가지고 지금 영화 주인공 나오지. 뭐 헐크. 다 유전자 조작입니다, 그 여러분. 그 세상 그리 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럴 때에 어떨지라도 우리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껴있고 시대를 분별하고 다 돼가구나 그 아시는 여러분.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에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위험해지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 할 때가 노아 때와 똑같다 합니다. 노아 때가 어떻습니까? 예수님 할 때가 롯 때와 똑같다 합니다. 자, 에녹은 노아 때에 물론 멸망당할 것을 예언했지만 예언을 받았던 노아는 그 상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는 엄난 죄인 줄 알았지. 엄난뿐 아닙니다. 로봇하고 장가갑니다. 개한테 시집갑니다. 이런 상상 초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양성이 아니고 젠더화시켜서 51개 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고 다르게 호칭하면 법적 제재 가하는 이 시스템 속에서 좀 지나면 아버지가 자식을 중대 내주고 자식이 아버지를 중대 내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인간성 말살입니다, 여러분. 인간성 말살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되게 심각하든 아니면 인간성 말살입니다. 자, 북한 같은 경우에 아바이 수련 동물 외에 아이들은 탁 가르쳐 보내지 뭐 가르칠까요? 그러니까
타카소에서 국가가 애를 관리하고 키워놓으면 뭐 들을까요?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자기 부모 고발하고 출처하거든요. 이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 바꾸는 거. 세상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결과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가십니다. 경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경건을 준비하는 자는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한번 보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자, 9절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셈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러니까 핵심의 종말의 핵심은 경건입니다. 경건. 자, 노아 때 온 세상이 전부 다 물로 망했을 때에 그때 경건한 자의 지키는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방주였습니다. 방주에. 롯 때에 유황불이 떨어져서 망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지키십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는 말 들었지. 멀다고 힘들다 그러니까 가까운 소천에 가라 합니다. 천사가 나왔다니까 그래 가라. 빨리 가거라. 네가 가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천사 일 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가 우리 상상 초월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고 은혜 누는 사람은 누굽니까? 경건한 자. 경건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하루 24시간 가운데 잠 8시간 빼고 그럼 18시간 가운데 경건한 시간 몇 시간 있습니까? 아침부터 잘 때까지 기도 얼마나 하나요? 얼마나 말씀 묵상하나요? 내가 지금 기도는 안 해도 머릿속에 든 말씀으로 그 말씀 묵상하고 운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기도하고 경고 훈련이 안 되면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작년에 경건의 시간을 5시간 투자했는데 바빠서 2시간 투자한다. 그게 태보입니다. 태보 여러분. 미련한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망하게 만듭니다. 항상 영적 진보를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올해도 적어도 잘하지는 못해도 작년보다는 기도가 많아야 되고 작년보다 묵상 시간, 말씀만을 하는 시간이 많으셔야 됩니다. 경건 시간이 투자될 때에 장래가 영원한 세계가 보장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시거든요. 경건치 않은 자는 경건치 않은 자에 경건치 않게 행한 경건치 않은 모든 일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정죄하십니다. 말 다 정죄합니다. 그래서 경건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보내면서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내가 올해는 얼마나 기도하리라. 내가 얼마나 말씀 묵상하리라. 얼마나 봉사하리라. 얼마나 믿음 약한 지체에게 시간 드리리라. 실제 여러분 재물만 한 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 사셔야 합니다. 혹시 교회에 군수물자 보급하는 보급보다는 열심히 사업하십시오. 그게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경건은 이루어가셔야 되거든요. 경건치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죄안 지는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시스템으로 타고 올 때에 그럼 못 이깁니다 여러분. 못 이깁니다 이거. 못 이기면 지옥은 따는 당상이거든. 그러면 오늘 제가 설교는 맥이 뭔가 하면 시대가 어떻게 변해서 어떻게 타고 어떻게 충격으로 타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 이겨내셔야 합니다. 어떻게 이겨낼까요? 특별히 경건 준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밤마다 기도하시는 분 일단 복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만 하다가 불 꺼지면 망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셔야 합니다. 늘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서 기도하시고 달려가시면 이 시간에 점점 훈련을 하십니다. 훈련. 여러분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에서 연습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도 자유합니다. 환난 때 경거를 준비한 사람은 환난 속에서 자유합니다. 암 걸린 사람은 거의 대부분 우울증으로 먼저 죽는답니다. 암으로 죽기보다 이미 벌써 생각과 마음속에 이미 벌써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길 하나 정하시고 내가 지금 오래 어떻게 할까? 지금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지금 심각하거든요. 우리는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심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전 세계적인 단일 정부가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부분의 시스템이 점점 만들어집니다. 그럼 금방 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완벽 감시제재 데이터지 롤 모델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그렇게 빅브라더를 해가지고 여러분 일거수일투가 전부 다 봅니다. 어디 영화 봤습니까? 첫 부부에서 뭐 딱 켜니까 아파트마다 많은 거 다 봅니다, 여러분. 사고하는 거, 밥하는 거, 많은 거 다 봅니다, 다 보여. 우리 정부는 못 생깁니다. 지금 들리는 말로, 오래전에 들리는 말로, TV 있지? 거기, 그 뭡니까? 카메라지? 그럼 누가 우리 볼 수 있다는 거거든. 그 카메라 갖고 있으면 누가 우리 방 안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지나면 전부 다 봅니다, 전부 다. 그럴 때에 경건 준비 안 된 사람도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환란 때 도망가는데 어린애들, 젖먹이 아예 뵌 자들 화가 있다지. 왜요? 영적으로 분석하면 그때에 인자 미끼를 작정하고 그때에 인자 충만하고 작정한 사람은 못 이겨냅니다. 못 이기네요. 천국은 하루처럼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들림받는 신앙이 하루처럼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 날마다 반복되는 경건을 통해서 보십니다. 아침에 눈 뜰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반복되는 시간을 통해서 천국을 만들어 왔거든. 그래 그 영의 천국이 임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뜬데 캥깁니까? 가끔 캥깁니까? 두려워집니까? 그럼 여러분 영의 지옥에 임했다는 증거거든, 그거. 들림받는 이것도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하고 하늘에 불러들였대요, 산채로. 그러면 동행하지 않으면, 하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은 들림 못 받습니다, 여러분. 에녹에 대한 은혜가 여러분의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오해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에 세상에 망하는 죄를 얘기했지. 그 죄가 근친상관, 동성애, 그 다음에 수관, 짐승과의 섹스입니다. 이 세 개 다 지금 억수로 성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게 하려면 마귀는 그 짓거리 합니다. 그런 것들이 즐겁고 재미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마음이 세상에 뺏기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지키시고, 그리고 10년 벽두부터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시고, 올해 1년 끝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결단하시고 기도하기를 힘쓰시고, 무엇보다도 경건의 연습하는 시간을 먼저 들이시고, 올해는 멋지게 돈 벌어봐야지 하는 인간치고 지옥 안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 출발할 때에 믿음으로 출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인도를 받으시면서 올 한 해 어떻게 보낼 것인가 묵상하시면서 에녹의 믿음을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